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건너와서 도우라는 제목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삼남매를 키우고 살아가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가지 소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무거운 짐을 좀 훌훌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자유롭게 여행을 떠났으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처지가 딱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1년 전부터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할 그날이 다음 날이면 이제 밝아오게 되는데 너무 가슴이 설레고 그 기대가 넘치다 보니까 바쁘게 그 여행 준비를 하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면서 다리를 삐고 팔 한쪽이 부러지게 됩니다. 당연히 여행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여행을 즐겨야 할 그 시간에 그녀는 병실에 누워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지. 모처럼 한번 여행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않는가? 참 무심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대로 제가 꼼짝없이 병실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모처럼 하루, 어쩌면 평생의 하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루를 좀 즐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몰라주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실에 누워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계속 교차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누워서 지내는 동안 그는 TV를 어쩔 수 없이 시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40년 동안 헤어진 채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그 찾는 언니에 대한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그리고 특이한 행동은 이런 것이고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방송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동네는 어떤 동네에서 살았고 또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 자기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에 주목하면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자기가 맞더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던 동생이 갑자기 TV를 통해 언니를 찾는다는 이 방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행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다니던 가운데 넘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삐고 그래서 병실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날 내가
아무 사고도 당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여행을 갔더라면 아마 그 방송은 결코 보지 못했을 것이고 동생과의 만남은 또다시 기약할 수 없는 먼 훗날의 일로 여겨졌을 것이다. 여행을 가지 않았다 해도 그 시간에 공장에 나가서 쉴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행을 갔어도 못 봤을 것이고 여행을 가지 않고 일을 하러 갔어도 그 방송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눕혀 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TV 방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나를 찾는 동생을 찾게 되었다. 그 동생이 사업에 성공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행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다가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져서 다리가 뼈서 병실 신세를 지게 된 것이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그 당시로만 보면 정말 손해도 그만한 손해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드러눕게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다가 길이 막혔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인간관계가 파괴가 됐습니까? 질병을 가지고 살게 되셨습니까? 가다가 길이 막힐 때, 고난이 닥칠 때,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환난과 시련은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본말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찌된 셈인지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가로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소아시아가 유럽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해봤자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막으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그를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동진하려고 했고 성령은 동진하는 바울을 막고 다시금 방향을 180도 바꿔서 서진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거절한다, 거부한다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강히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서 허락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고 복음이 전해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소아시아보다 유럽을 먼저 복음의 대상지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방법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가리켜서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네거티브 가디언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한 이 부정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방향을 바꿔놓으시고 바울로 하여금 유럽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로막지 않으면 바울은 계속해서 동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유럽으로 그의 걸음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일생은 꼬일 대로 꼬인,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이 이렇게도 기구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는 형제의 미움을 사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갈 뿐만 아니라 그는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집을 섬기는 그런 사환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갑니다. 계속해서 막히고 막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왜 내 길을 이렇게 막습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불평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인생을 그토록 가로막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는 그 일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막으셨구나. 그래서 실패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일이 잘 안 됐구나.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고난이 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길을 막으셨다.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의 여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형통하다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무 잘 되는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점점 그의 방향을 돌려 유럽 쪽으로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드로아는 우리말 번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금방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트로이 하면 아마 금방 그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은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거기에서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경계선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드로아로 보내셨는가에 대한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문명사가 달라지는 전환점이 바로 드로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문명사를 달리 말하면 기독교 문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반드시 문명의 발전이 일어납니다. 소아시아로 갔다면 아마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어떤 문명의 발전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아시아보다는 유럽의 문명을 발전시키시면서 그 문명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땅끝까지 세계로 전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알고 보면 바울이 트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간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영국으로 전해지고
영국으로 전해진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으로 건너간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으로 오고 동네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이대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계획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쪽을 닫으시고 반드시 다른 쪽의 문을 여신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을 보게 되고 그 마게도냐인을 통해서 건너와 도우라고 하는 이러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은 들을 귀와 보는 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요청을 하시는가? 그 듣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이 보는 눈을 통해서 문이 닫히고 있는가 열리고 있는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보는 눈이 없으면 문이 닫히는지 열리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눈이 닫힌 사람은 문이 열리고 있는데도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닫히고 있는데도 열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시는지 아니면 닫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지역을 돌아보면서 늘 그 상황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보여주십니까? 왜 듣게 하십니까? 왜 듣게 하십니까? 왜 보게 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왜 듣게 하십니까? 전쟁으로, 재난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 듣고 있다면 왜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가?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왜 이러한 현장을 보게 하시는가? 들을 귀와 보는 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조선의 마게도냐인으로 불려지는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정의 신하로 일본으로 파견을 받습니다. 일본에서 스다센이라고 하는 농업학자를 만나서 선진화된 그 농업을 연구하고 공부하게 합니다.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이 스다센이라고 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이 스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의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던 이 이수정 씨는 신약 성경을 받아들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뒤적거리면서 말씀을 보려고 했지만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 신약 성경 책을 내려놓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두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양손에 책 보따리를 끼고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보따리를 끼고 조선으로 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책 보따리가 뭐요?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조선을 위해서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조선을 살리는 책입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뭡니까? 묻자 성경이라고 하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는 그제서야 조선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확신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낙서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선물로 준 일본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말로 우리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1885년에 온전한 마가복음을 완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환상 속에서 보았던 두 사람이 누군가가 비로소 밝혀집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일본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수정의 이 마가복음 그 번역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책을 구하기 위해서 이수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아펜젤라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양손에 한 보따리씩 책을 들고 왔는데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수정의 마가복음이에요. 한국 선교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수정의 이 마가복음 번역이 잘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수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점점 흉흉한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이 조선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미국 선교부로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하는 청원서를 보내게 됩니다. 선교사를 우리 조선 땅에 보내어 우리 조선을 구해주세요.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을 제발 살려주세요. 이 청원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 청원서를 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한 존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헤론아,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땅끝까지 가거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수정이가 보낸 조선 땅으로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청원서를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조선 선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알렌을 대신해서 광해원병원의 2대 원장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계에 혁혁한 공을 남긴 사람이 헤론 박사입니다. 들을 귀가 있느냐? 왜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보는 눈이 있습니까? 왜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듣는 소리, 이 시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외된 사람들의 신음소리,
그 부르짖음 소리, 그 울부짖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바울은 그 들을 귀가 있었고 보는 눈이 있었기에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지시를 이행하게 됩니다. 본 말씀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기회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